아, 반갑습니다. 오늘이 성도 제일이죠.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새해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제 성도 제일이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계되는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부타가야에 있는 이 브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깨달음 내용을 알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치로 삼아야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은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연기. 네. 이 연기에는 첫 번째 인과의 뜻이 있어요. 인과의 뜻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요즘 제게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굉장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죠. 벌써 거의 1,300만 명이 그 영화를 봤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부제가 죄와 벌이죠.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받는다. 불교의 가르침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선인선과 악인낙가. 내가 선행을 하게 되면 선한 결과고 악행을 하게 되면 악한 결과가 온다는 윤리적인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부처님 깨달음 내용의 첫 번째 뜻이 연기의 뜻이 인과의 뜻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호 의존이란 뜻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해 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평등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2600년 전에 부처님께 깨달음을 얻으셔서 이 가르침을 펼 때 인도 사람들이 전부 환호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도는 그때만 하더라도 카스트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양반, 상놈 같은 그런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모두는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인도 사람들이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상호 의존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평등하다는 얘기일까 하는 거죠. 클라우드 아틀란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옵니다. 주인공이 6번 환생을 하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주인공이 복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것도 여자예요. 우리나라 배우 배두나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 복제 인간의 에서 착취를 당하다가 탈출을 하죠. 그래 복제 인간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봉사를 일정 기간 하게 되면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는 죽여요. 그리고 소, 돼지같이 까꾸를 매달라 놓습니다. 고기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고기를 다시 복제 인간에게 먹여요. 이건 마치 소를 죽여서 소뼈를 갈아 소에게 먹이는 것 똑같은 짓이죠. 그럴 때 이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에서 태어난 자연인간이나
탱크스에 태어난 복제 인간이나 생명은 소중하다.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어찌 해서 착취를 하고 폭행을 가하고 죽일 수가 있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호 의존이라 하는 것은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고하가 없이 평등한 것이 바로 위없는 깨달음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불자들에게 묻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정말 이 평등한 가르침을 지금 실현하고 있느냐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불평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종차별은 아직까지 여전히 있죠. 전 세계적으로. 또 성차별도 있죠. 이건 여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층 간의 차별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차별을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자면, 부처님 깨달은 내용대로 하자면 이 불평등한 일들을 과연 우리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방송에는 거룩한 만남이란 프로가 있대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는 정말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 내용은,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은 당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지어낸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발견한 거죠. 평등하다는 진리를 발견하신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 말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도 깨달음 내용을 주관과 객관이 평등하고 중생이 평등하고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이 깨달음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법계라는 게 뭡니까? 제일 밑에 지옥, 위에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그 위에 또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건 10법계가 있어요. 이 10법계가 분리되어 있지고 하나고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엄경에서도 중생과 부처와 마음은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 이 깨달음 내용이에요. 과연 우리는 정말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불평등의 잘 나타내는 감정이 있어요. 불평등을 잘 나타내는 감정.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들어서 얘기하면 하나는 탐욕과 분노입니다. 내가 탐욕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불평등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탐욕과 분노는 잘 알다시피 자기도 해치고 남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평등한 감정이에요. 우리 새해에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평등하다는 이 가르침을 우리는 실천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려면은 이 가르침대로 하자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우리가 실현하려면은 불평등의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탐욕과 분노를 없애려면은 자비심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로 영기락하는 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이 온 거죠. 모든 것이 상호 오존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 깨달음 내용은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할 때는 불평등을 없애는, 탐욕과 분노라는 불평등을, 이런 감정을 없애는 것은 자비입니다. 평등이 실현되는 것은 자비예요. 사랑과 연민심이 바로 불평등의 감정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럼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불평등의 감정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회 현상, 아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의 현상들 너무나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불평등을 조장하는 감정인 탐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춥죠. 영하 17도라고 그러죠. 이 기후 변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온난화에서 왔답니다. 온난화가 주범이에요. 남북극에 이게 온난화가 생기니까 제트 기류가 그것을 막아줬는데, 한파를 막아줬는데 그게 느슨해짐으로 해서 북극에서 한파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하 17도라 하는 이런 추위를 맛보고 있는 거죠. 그럼 온난화의 주범이 뭘까요? 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자, 그 중에서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쓰죠. 그게 한 14%가 정된대요. 그럼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서 이거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1년에 몇 명 죽는 줄 아십니까? 이 기후변화, 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64만 명 정도 죽는답니다. 1952년 12월 5일에 런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스모그가 런던을 덮었어요. 그건 한 5일간 진행됐는데 몇 명이 죽었을까? 경제 발전의 미명하에서 그 스모그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와요?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화석연료를 얼만큼 많이 쓰느냐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지금 서울에도 오늘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좀 없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만 미세먼지가 또 덥죠. 이런 것도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은 고기를 많이 먹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저게 중국에서 화석연료를 많이 대고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고 이것이 바람을 타고 한국에 이렇게 날려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소, 돼지, 양, 말 많이 키우잖아요. 그는 고비 사막 쪽에서 이 풀뿌리까지 다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면은 이 모래먼지라든 이런 것이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럼 동물을 많이 키울까? 그것이 돈이 되니까, 고기를 판매하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고기만 먹지 않는 채식만 하더라도 지구 온도가 낮출 수가 있다. 파리 협정에서 2도 이상이 온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딱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그 왜 그랬을까? 지금 0.86까지 올라갔다는데 지금부터 2도 이상 넘어가면 인류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 탄소를 줄이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고기를 많이 먹고, 고기를 먹으면 그래서
탄소가 얼마나 발생? 18%가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똥, 오줌, 하품 이런 것이 이제 탄소로 가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인간의 지나친 욕망이에요. 탐욕이에요. 이 탐욕이 바로 기후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탐욕이 많으면 많을수록 갑질도 하죠. 플러스 분노까지 들어가면 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자, 이제 탐욕은 그렇다 하더라도 분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중동은 아직까지 전쟁 중이잖아요. 테러가 만연돼 있고 같은 종파끼리도 싸우고 또 종족이 다르다 하고 서로 총을 겨누고 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사람을 죽인다 하는 것은 바로 분노의 표출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사회에도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폭탄을 안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폭탄을 돌린답니다. 마치 우리가 폭탄주를 돌리듯이. 가정폭력이 대표적인 겁니다. 부인이라든 자식을 폭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분노가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냥 아주 분노심은 사라지는, 조절을 못하는 거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 거는 SNS를 통해서 댓글을 달면서 표출하죠. 분노를 막 악플을 담고 그렇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성차별 같은 것을 드러내고 있죠. 수침심이라든지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으면서 극복하면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미투락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분노는 왜 생기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탐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자비선사 주지입니다. 자비선사는 템플 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템플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됐어. 명상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비선사 템플은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명상 프로그램이에요.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군에 곧 입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군에 그들은 입대하면은 내가 순간순간 분노가 일어난 이걸 참지 못했어. 혹시 사고 칠까 싶어서 명상하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왕따를 당한 트라우마. 이게 어릴 때 이게 초등학교 때 있던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청년이 되고도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배워서 몇 달 전에 제대를 해왔더라고요. 아무 사고 없이 너무 고맙다고.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탐욕과 분노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랑과 연민심입니다. 얘기하자면 우리 이거 필요해요. 이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 분노 조절 장애와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좋은 에너지로 방향 전환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노 조절 같은 건 보통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보통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화가 냈다면은 내가 왜 화를 냈는지 글을 적어보라는 거죠. 글을 자꾸 적다 보면은 내가 어느 때 어떤 게 누구에게 화를 냈다고 자꾸 글을 적다 보면은 그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의 분노심이 일어날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수치심도 들어갑니다. 외로움도 들어가 있고 질투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 분노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살펴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는 얘기. 내가 화가 났다는 걸 내가 스스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화는 이렇게 눌러놓는다고 참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꾸 점점 사이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다 이것도 뱉어내가지고 뱉어내면은 또 어떤 일은 속 시원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럼 거기서 화가 다시는 안 나면 참 좋겠지만은 또 화가 또 차오를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화를 푸는 것이 점점 주의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베개를 던지고 온갖 난리를 다 치고 푼다네. 그러면 완전 풀어지면 좋겠지만 그 주기가 점점 짧아져서 그런 일들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산에 올라가 고함을 지른다 해가지고 완전히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글을 쓰거나 내가 화난 것을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 풀릴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면은 돼요. 그런데 원래 이런 탐욕이라든지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분노가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탐욕도 훨씬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유가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급해지죠. 얘기하자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많고 가질 수는 없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자꾸 이것이 멈춰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해소하는 건 명상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볼 수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이 뇌과학에서 뭘 얘기하는 거? 이 머리에 보면은 그 해마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울 세포라는 말을 쓰고 세포는 거울 세포예요. 거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대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그걸 반작용을 자기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자식이 부모를 보고 따라 배우듯이 내가 나를 보는 훈련이 조금만 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탐욕과 분노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과 연민심을 키우는 힘을 기르면은 탐욕과 분노가 줄어들고 슬픔과 해치는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심오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니까 너무 우리가
이런 이해는 하는데 깨달음이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가 있고 좀 더 이해가 생기면은 이 분노 조절하거나 탐욕을 줄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심오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러면 뭐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깨달음 내용이 연기라고 하죠.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부처님에게 이 연기법은 부처님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 초기 경전의 연기법경에서는 부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고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아무 상관이 없이 연기법은 상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진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듯이 그런 것이죠. 그럼 연기를 깨달은 이 마음을 찬찬히 들다 보면은 마음이 연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모든 존재가 마음의 현상이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이런 걸 제대로 알려면은 마음의 본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결론적인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보리라고 합니다. 보리.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뭘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수행하거나 안 하거나 본래 우리 마음속은 깨달음이고 이 세계도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보리 다른 이름이 법계라고 얘기합니다. 지옥부터가 부처님 이래가 10법계가 있는데 이 자체 그냥 깨달음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 그럽니다. 원만한 깨달음이라 그래요. 마음의 본성이 원각이고 또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냥 원각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뜬구름 잡는 식 같이 얘기되니까 지금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상하는 방법도 하나 알려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1분을 하든 2분을 하든 명상을 하면은 분노 조절이 되고 탐욕도 조절이 되니까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본성을 혹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 어때요? 처음에는 눈을 감고 잠들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점점 잠에 빠져들어가 싹 의식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다 새벽녘쯤 되면 어때요? 의식이 깨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날 때 되면 막 꿈을 꾸다가 탁 깨어나죠. 그런데 그 중간에 싹 들어갔다가 사라졌다가 싹 나온다면 들어가고 나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좀 크게 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살다가 생로병사해가지고 병사합니다. 그 이제 노화가 생겨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육체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의 구성원 흙물불 바람 이렇게 쭉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이 해체되면서 호흡이 탁 끊어져요.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의식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49일 동안 딱 지나다가 다시 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생전하고 태어나는 그 중간 중음이라 그러죠. 도대체 그거는 뭘까? 혹시 여러분 아세요? 물에 물거품이 막 생기면 그 물거품은 어디로 돌아가죠? 다시 물로 돌아가죠. 하늘에 구름이 막 생겼다가 싹 사라지는데 그러면 구름은 어디로 돌아갔죠? 하늘 자체로 돌아갔죠. 자, 그 다음에 재치기 하면 어때요? 재치 딱 하는 순간 정신 한번 착 갔다가 한번 착 돌아오죠.
정신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원각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남만상 모든 것들이 원각으로 들어갔다가 원각으로 나온다. 원각에서 모든 게 삼남만 모든 게 나왔다가 다시 원각으로 들어간다. 그럼 중심이 원각이죠. 그죠?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데 우리 잠에서 자다가 잠에서 깨는 그 중간에 또 원각이 있죠. 재치기를 하다가 딱 깨어나는 그 순간도 중간에 원각이 있죠. 이 원각을 다른 말로 하면 볼이라고 얘기하고 법계라고 하고 진여라 하고 열반이라 하고 말만 다르지 같은 마음의 본성을 얘기해. 마음 자체를 얘기해.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가에서는 이 마음의 본성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 마음을 가리켜서 그 성품과 부처를 이룬다. 이런 방법을 제시하죠. 그러다 화두창구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걸 도노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조사 스님들만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 경전의 논서에는 이 수행 방법이 기본적으로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 이걸 통해서 그네 사마타와 이파사나라는 이 수행 방법을 통하는 집중 명상 사마타라고 그러고 분석 명상을 이파사나라 그러는데 이거는 집중하는 것은 선정을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것. 분석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마음 본성을 깨닫는 거죠. 마음의 본성을 안다 하는 건 모든 존재를 안다는 소리예요. 우선 이거부터 이제 얘기돼요. 함경에 보면은 일체 모든 것, 삼남만상, 온 우주 이런 것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루고 다른 일을 마음에서 깨닫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알고 보면은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의 본성을 알면 이 세계를 다 안다는 소리예요. 얘기하자면 좀 심오한 이야기죠. 그저 오직 마음뿐이 다른 경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는 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마음의 본성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원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의 본성에는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어리석음이 없어요. 그걸 아는 게 이제 명상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 방법을 알게 드릴게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보조국사께서는 무심 공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무심.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은 그냥 돌덩어리라든지 또는 나무 토막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치 텅 비어 있는 병과 같다. 병 속에 비어 있듯이 마음이 무심도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마스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깥 반년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으면은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간다. 이 무심한 방법.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내도록 대상을 인식을 하는데 이 오감의 기능이 딱 중지가 되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조용해지면은 빈병과 같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화두를 들면 좋겠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알게 드릴게요. 그게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한 1분 정도만 방법을 알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펴고요. 자, 숨을 한번 들으시고, 자, 내쉽니다. 내쉴 때 어깨 힘을 빼십시오. 척추로 고쳐 세웁니다. 자, 이 방법 기본적인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가능해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망상이 생길 때 힘을 빼고 척추로 고쳐 세우면은 여러분들 몸이 이완이 돼요. 머리가 시원해지고. 자, 이제
감로수를 머리에 부어주는 게 좋아요. 감로락 하는 건 불사의 약입니다. 열반의 다른 이름인데 생멸이 없다는 거죠. 그냥 물을 상상하는 거죠. 샤워기를 하든지 병에다가 간신보살님이 물을 부어준다 상상. 물을 쭉 부어주기만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죠. 자, 처음에는 코끝에 시선을 둡니다. 한 10초 정도. 이거는 이제 순간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자, 간신보살이 오셔서 병에 감로를 우리 머리에 물을 부어준다 상상하십시오. 물을 쭉 부어주면서 발끝 손끝 물이 흘러나가도록 합니다. 물을 계속 부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눈을 뜹니다. 자, 이런 제 이야기 들으시면 물을 계속 부어주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럼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물을 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간신보살 수행법 중에 하나인데, 물을 이렇게 상상의 물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자기를 아이라 생각하고 간신보살 어머니라 생각, 어머니가 아이에게 물을 부어준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사랑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몸에 이제 통증이 막 생겨 이러면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아무개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에게. 그러면 그쪽 물을 흘러보내면은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면요, 집중이 생겨가지고 몸의 형태가 점점점 다 사라져버려요. 몸의 형태가 사라져버리면 그때는 물을 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사라진 상태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엉덩이 감각 나면 감각을 지켜보고, 감각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지나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 감각은 오지 않아 현재 감각도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 감각에 딱 머물을 지켜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몸의 형태가 없어요. 그것만 챙기는 거는 감각도 사라져가면서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오면 그때 그걸 관찰합니다. 감각 챙겼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사라지는 거기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껏 텅 비어져 버립니다. 비어지는 건 공성은 아니에요. 그냥 이 병 속에 비어 있는 같이 되는 거죠. 무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텅 빈 걸 계속 보고 있으면은, 보고 있는 마음이 표착되면은 그 마음에도 집중해 갑니다. 그러면서 뭘 하나 알게 됩니다. 마음은 찰나지간함이 있구나. 순간적으로 마음이 지나갈 뿐이지. 근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있다가 지나가는데 계속 마음은 상속해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마음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순간적인 마음의 본성인 공성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무심 공부가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처음에 물을 부어주고 몸이 사라져 버리면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면은 연기적각이라고 써요. 성각이 가면 나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깨달아. 뭘 깨닫느냐? 흔적 없음을, 자체 없음을 깨닫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자체를 안 남겨요. 생각이 사라지는데 자체를 안 남겨요. 몸은 다 사라져 버리면은 바깥에 반연하는 감각이 멈추게 돼요. 그렇죠? 안에서 일어나는 건 어때요? 연기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하게 되면 계속 마음이 비워지는 거죠. 이게 무심 공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뭘 알게 되느냐? 우리가 욕심을 부리던 마음이 줄어들고 분노가 줄어들게 돼요. 얘는 그래서 그 왜 줄어드는?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면서 감각도 사라져가지, 형태도 없어가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조금 알게 됩니다. 몸으로 체험하게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욕심 부린다는 게 허무하다 하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내가 분노 일으킬 대상도 없다 하는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분노를 조절을 할 수만 있으면은 욕심도 훨씬 줄어들어요. 반대적으로. 상대가 나를 비난하면은 내가 감정을 올리고 화를 내면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반응하는 감정을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직접 원인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것은 반응하는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탁 올라오면 연기 즉각하듯이 즉각적 감정을 살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 물을 부주는 부터 이렇게 조금씩 하면 내가 나를 보는 힘이 생겨가지고 어느 순간 상대가 나를 비난하면 화가 착 올라오는 걸 탁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근육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화가 나면 내가 왜 화를 났는지 글을 쓰라 그랬죠. 그건 자기를 객관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보다 물을 부주니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노만 조절돼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면은 탐욕도 줄어들죠. 얘기하자면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데 고가의 물건을 사고 싶지만 내가 이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막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면서 혹시 그러잖아요. 남편이 월급만 조금만 많이 받아도 혹시 그런 생각은 하는 건 알겠죠. 그렇지만은 본래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알면은 고가의 물건을 보더라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탐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탐욕의 대상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알면. 그래서 물을 부어주고 늘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올라오면 뭘 봐야 된다? 생기도 흔적이 없고 사라져도 흔적 없는 데다 초점 맞추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거죠. 몇 분 하다 보면 요령이 터득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것을 또 아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욕심이 새는 걸 어떻게 전환할까? 바로 자비심으로 전환입니다. 우선 분노가 일어나면은 상대가 나를 분노하게끔 하면은 우선 그 사람을 처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은 자기 꼬라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기가 반응할 게 아니고 상대의 자기의 꼬라지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반복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는 뭔가 하면은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저 사람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 그렇지만은 내가 화내는 것보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다 생각하고 상대를 나를 화나게 하면은 화를 안 내고 평정 상태를 가지는 것. 내 감정 올라오는 걸 지켜보는 것. 이게 좋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참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저 사람이 나를 왜 화나게 할까? 그 사람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면 내가 화를 깔아낸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세 번째는 그래도 내가 참지 못하면은 저 사람은 전생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어머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 혹시 아니 저렇게 천하의 나쁜 놈이 나의 어머니라니 이렇게 혹시 생각 드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불교에서는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모든 생명은 어머니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생명은 생명을 낳고 기르고 존속하게 해주는 거죠. 어떤 생명이든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생명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존속하게 해줍니다. 그 어머니예요. 그 우리는 인간으로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 생을 거치면서 우리 마음의 본성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남자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여자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인간으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동물로도 결정이 안 되고 신으로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비어 있는 거죠. 그래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 생전 내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다는 그 심리에 따라서
내가 지옥 심리를 갖고 있으면 다음 시간 지옥에 태어날 것이고, 축생의 심리를 갖고 살면 축생으로 태어날 것이고, 내가 악의 심리를 갖고 있으면 악의로 태어나. 그런다 이게. 내가 신의 심리를 갖고 있으면 천상 신으로 태어나고, 인간의 심리를 갖고 인간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심리에서 다음 시간에 결정되는 것이지, 나의 본성은 원래 결정되어 있지 않아 비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어머니를 보는 거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닌 이가 없다 이게죠. 이 세계는. 그러면 저 사람은 나의 어머니 중에 한 분이다. 전생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 은혜 갚을 생각을 하게 되면 어머니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머니가 아프면 어머니에 대한 연민심이 생기고, 우리가 화가 나면 온 앞뒤 좌우로 화가 꽉 차듯이 사랑과 연민심이 이 우주에 꽉 차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리심이 일어나는 거죠. 중생을 돕겠다는 마음, 내가 효과적 돕기 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마음, 이게 보리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이 원각이라 하는 것, 보리라는 것, 법계라 하는 마음, 본성에서 모든 것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각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호공에 꽃이 피고 지고 하더라도 호공이 바뀌지 않듯이 삼남만사 모든 것이 원각에서 나왔다고 원각으로 들어가지만 원각은 바뀌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본래 우리는 깨달을 노력하고 이러지만 내가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우리 마음의 본성은 늘 깨 있다는 것,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늘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 이런 게 이해하시고 이것을 인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명상에 대한 인연도 짓고, 또 그런 계속 일부 명상에도 계속 하면은 자성이 생겼어. 쉽게 말해가지고 자각하는 힘이 생겼어. 내가 탐욕과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나아가서 나의 마음의 본성 무심으로 들어가서 무심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좀 어렵죠. 네. 그래서 한번 그 중에서 쉽게 생각되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연기법이 거의 평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불평등하게 만드는 탐욕과 분노를 없애는 노력하고, 그것도 이런 방법을 남의 것도 알려주면서 실천을 하시고, 또 혹시 또 주변에 그렇게 분노 조절을 못하고 욕심이 지나쳐서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방법을 알려 주시고, 또 사람과 연민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탐욕과 분노를 제거하고 지혜가 생겨서 어리석음까지 없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니까 새해에는 우리 행복해집시다. 네.